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재미난 법칙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법칙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듯한 법칙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들었던 머피의 법칙 아시죠? 머피의 법칙.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되는 법칙. 머피라는 사람이 그 법칙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죠?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지난번에 다쳐서 넘어진 그곳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 예? 거퍼슨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잘 일어나는 거예요. 거퍼슨 이런 군인이 그런 법칙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꼭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질레티의 이사 법칙도 있습니다. 질레티의 이사 법칙은 지난 이사 때 없어진 것이 다음 이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간혹 그런 일이 있죠. 프랭크의 전화 불가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화할 때 받는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런 법칙을 만들대요. 어떤 것이냐면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펜과 메모지가 있으면 적을 메시지가 없고 그죠? 이것이 전화의 불가사의 법칙이랍니다. 일단 쇼핑백의 법칙도 있습니다. 쇼핑백의 법칙은 집에 쇼핑을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과자나 사탕은 쇼핑백을 닫고 나면 항상 제일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집에 와서 먹는 거. 홀로위치의 법칙.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가장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오는 그런 법칙. 그런 법칙이 있대요. 세상에 별 쓸데없는 법칙도 다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당하면 또 징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법칙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징크스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법칙이 우연찮게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죠?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 귀한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6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빛이 비춰지십니까? 빛이 보이십니까? 다 보이십니까? 그럼 설교할 게 없는데. 안 보인다고 해야지 이게 설교가 되는데.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빛이 비춰지는지. 그래요. 제가 보이기에는 다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우리들 마음에 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그럼 이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 빛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 빛이 무엇인가? 근데 그 빛은 무엇인가 봤더니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1장에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지으셨던 것이 뭐예요? 빛이죠. 빛. 그죠?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칭하고 낮과 어둠을 가르시고 그죠? 그 빛이 있어서 하룻밤이 지나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했던 그 빛이에요. 그 빛. 이 빛은 태양이나 달빛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지으셨거든요. 그 빛하고 지금 우리가 밖에서 들은 그 빛하고 지금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말했던 그 빛, 어떤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야 할 그 빛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첫째 날 창조했던 그 빛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겠지요. 그죠?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
어떻게 보면 물론 첫째 날 비춰졌던 그 빛도 눈에 어떤 보이는 어떤 밝음을 나타내는, 왜 그것을 갖다 낮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낮에 비춰지는 그런 낮과 밤을 구별하는 그 빛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는 그 빛이지만 실제적으로 태양이나 어떤 달빛에서는 그런 빛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이, 우리는 이 빛을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오늘 본 말씀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런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빛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구별 때의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빛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 빛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자체,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예수님 자체가 곧 빛이었고, 그 빛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 빛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본 말씀 가운데도 4절 말씀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강체의 빛 대신 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그 자체를 예수님 마음속에 늘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진다.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닮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 빛을 우리 마음속에 늘 비추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써야 되는가?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고자 애쓰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어떤 직분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나가기에 늘 힘쓰는데, 세상은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통해서 뭘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을 쑥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낙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곧 이 세상에 있는 신, 4절에는 그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들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늘 비춰지지 아니하고 흐려지게 만들게 버리고 이 빛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면 낭망이 됩니다. 낙심과 낭망이 되어지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과 신앙을 열심히 지켜나가는데, 근데 또 다른 삶의 부분이나 또 나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낙심이라는 것을 쑥 갖다 주는 거예요. 봐,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잖아. 문제가 항상 오잖아. 때로는 어려움이 오잖아. 때로는 고난이 오잖아. 그런 기분을 들게 하고 그런 마음을 쑥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준다. 세상. 4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그런 것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빛을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한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빛대의 모습으로 가져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임으로 행하고, 속임으로 행하는, 세상을 우리는 늘 속인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선악과 열매도 괜찮아. 죄를 줘도 괜찮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될 수가 있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도 괜찮아. 막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세상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게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막 갖다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약에다가 이물질을 섞어서 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물질을 섞고 불순물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도 구원도 있고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하게 한단단 말이죠. 또한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 성경의 다른 가운데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신을, 이 세대의 임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마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린다요. 혼미하게. 혼미라는 것은 온전히 살 건데 밝은 빛이 쫙 비춰져야 되는데 빛이 흐리멍텅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빛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빛이 밝게 비춰져야 되는데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혼미하게, 흐리멍텅하게,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뜨거운 것도 좋고 찬 것도 좋고 미지근한 것도 괜찮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가서 보면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차든지 덧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과 같은 염소 이런 건 없습니다. 빛과 같은 어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거, 그래서 찬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차든지 덥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은 괜찮아, 중립을 지켜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빛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이 죄악된 사역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마냥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하는 것에 넘어가서 여전히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에서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신으로 섬기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것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닮아고 그분을 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서 보면 이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비춰지는 곳을 낮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된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밝은 쪽, 빛이 비춰주는 쪽, 거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빛을 잃어버리고 혼미하게 되어지고 혼잡하게 되어지고 낙심이 되고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밝은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두움 쪽, 음침함 쪽, 음란한 쪽, 그쪽을 항상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겠지요.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간 빛과 어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혼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여서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삶 가운데 이런 빛이 항상 늘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정하셔서 왜 그것을 낮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낮에는 사람들이 일할 시간이에요. 물론 태양이 떠 있는 그것을 낮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낮이라고 했던 때는 첫째 날 지으셨던 이 빛을 만드시고 나서 이 빛이 있는 기간에는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낮과 밤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해가 뜨고 지는 그 사이를 낮이라고 하고 해가 지고 다시 해 뜰 때 그 시간을 밤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낮과 밤, 물론 그것을 우리는 하루를 구별합니다만 성경의 처음에 낮과 밤의 구별은, 그죠? 낮과 밤의 구별은 첫째 날 지시던 이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낮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이 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빛의 모습으로, 성경 그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것을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왜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까? 죄악된 모습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신에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주 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주 안에서 빛이 되어집니까? 빛 대신 주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만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빛의 자녀들이 지금 활동해야 될 그 시간이 지금 낮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계속 비춰주면서 이 세상이 늘 낮이 되어지도록, 밝음과 빛이 늘 비춰지도록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9절 가서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옆에 있는 손들 한번 볼까요? 착합니까? 착한 것 같아요. 의롭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실됩니까? 모든 일에 진실되냐? 앞에 모든이 있잖아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다.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빛의 자녀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착한 거 한두 개는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거 한두 개는 할 수 있어요. 내 삶 근데 일부분은 진실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 단어가 딱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착해야 돼요. 어떤 일에는 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어떤 일에는 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롭게 대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게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빛의 자녀는 그런 모든 일에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니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착해서 정말 의로워서 정말 진실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시겠다, 그렇게 불러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실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착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한 거, 나쁜 거의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지 않느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냐, 의롭지 않냐,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어떤 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착한 거예요. 내가 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자꾸 아멘 소리가 이러시면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설교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비행기 놓치면 또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의인?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들어보면 의인이 될 수가 없지만 의인이라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있으시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진실된 부분, 모든 삶 가운데 진실된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그 진실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나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실되다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느냐, 그 믿음 보여라. 그래. 믿음. 다른 거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늘 비춰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이 늘 낮이 되도록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는 어두움이나 제약된 세상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낮이 되도록 이 빛을 비추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이 빛 대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정말 악하다고 합니다. 제약으로 많이 물들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완전히 제약된 곳으로 어둠으로 변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믿는 우리들이 빛된 모습으로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낮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항상 낮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낮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태양을 꽁꽁 묶어놔서 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나타내는 것.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 말씀에 가서 쓰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가는데도 낙심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바울사도가 매도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장에 맞고 유침 뱉음을 당하고,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얼마나 낙심되고 낙말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사도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는 그 불쌍히 여김을 생각하니까 낙심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낙심할 시간이. 오히려 그 낙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 낙심한 가운데서도 낭만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그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속이게 몰아갔지만 내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만이 곧 진리고 생명인 것을 그들에게 여전히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아주 간략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빛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세상에 그 어느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거든요. 구세주, 구원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세상은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죠?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도 그리스도. 그죠? 자기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속지 말고, 세상 것에 세상에 어떤 그 신을 두지 말고. 왜? 세상에는 세상 것으로 신을 삼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상 것을 신으로 섬기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이 해주는 것이 있느냐? 없다. 안 되더라. 그것을 가서 진정한 진리와 구원을 받을 수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안 되더라. 그리스도 예수만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종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그죠? 주인이 시키는 걸 다 하는 겁니다. 맞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종된 모습으로, 종은 주인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전파했다니. 자기도 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늘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자연스럽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을 증거하면서 우리들이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종은 늘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위치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신들은 그런 낮아짐과 겸손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높아지려면 삶의 삶을 짓밟고 올라서서 지디겨야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이, 내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재물이나 사람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대표적으로 교만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됨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낮아짐, 겸손함, 그죠? 그 겸손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나간 사람들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 주시리라. 우리 이 말씀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 세상 것을 신으로 두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결코 높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이 정치하는 모습만 잘 봐도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하려면 사람들도 겸손하고 늘 깨끗하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높이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 주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늘 이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서 늘 겸손함으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와 또 낙심되고 또 이 세상 것에서 혼미하고 혼잡해 된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양된 모습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